출애굽기 37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하는 거죠. 분향단.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설계도 할 때 이제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분향단이 뭐에 대해서 이제 의미하는 건지 알 겁니다. 이제 뭡니까? 분향단이 딱 이게 첫 번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분향단이 뭐죠? 네, 기도죠, 기도. 일단은. 이때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게 실제로 제작하는 거고, 그 30장에, 25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설교들 주실 때 더 자세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분향단의 재료와 치수와 그 자세한 거 가지고 일일이 이제 자세하게 말했는데, 계속 지난번과 같이, 그 전에 안 했던 부분들만 조금 이제 짚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이 우리가 이제 기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분향단이 엄밀하게 말하면 분향단 자체가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 향을 피우는 게 사실은 기도 행위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보통 분향단이 그걸 이렇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장소고 기도는 향을 피우는 행위가 기도고 그러면 분향단은 뭐냐? 기도를 할 수, 그러니까 향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장소니까 말을 바꾸면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원동력, 근원, 이게 분향단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이건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분향단을 보면은 그 앞에서 25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그 설계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법궤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지성소부터 나왔어도, 그죠? 가장 중심에 있는 것부터 설계도는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장소부터.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 해가지고, 그 다음 방인 성소로 넘어와가지고, 금등대, 떡상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는 분향단이 어디에 있죠? 성소에 있잖아요. 그죠? 성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딱 중앙에 지성소와 이렇게 그 커튼을 쳐 내려온 그 중앙 앞에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으면은 성소의 안에 있는 걸 말씀해 주실 때 금등대 얘기하고 떡상, 진설병상 얘기하고 분향단을 얘기해 드리는데 25장에서 그 얘기가, 그 분향단 얘기를 안 하고 30장으로 다 뛰어넘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나서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발을 기름과 제사장이 먹어야 될 식사까지 다 얘기하고 29장까지 얘기하고 나서 30장에 분향단에 대한 설계도를 얘기를 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죠. 예. 왜 성소 얘기를 할 때 같이 안 하시고 분향단을 맨 끝에 얘기하셨을까? 이게 분향단이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색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분향단이라는 거는 지성소부터 거기 이제 설계도 쪽에 있다면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속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속죄소의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을 증거하는 성소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떡상과 그 다음에 금등대 빛, 이 모든 것들을 다 실행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바깥까지 다 하고 나서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 제사장의 옷이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분향단이 나왔다는 얘기 뭐냐면, 분향단은 뭐와 관계가 있는 얘기냐면은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관계냐? 제사장들이 모든 성막의 설계도를 다 받은 다음에 그게 완성된 다음에 실제로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인가? 이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분향단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어떤 얘기냐면은 헌신, 모든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 있어서 그거를 다
하는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분향단이다. 순서상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분향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본질적인 건 지성소에 있는 법계인데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아우러서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려면은, 실행되려면은, 그 다음에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그 원래 기능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분향단이다. 그 얘기예요. 분향단.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그러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속죄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빛을 받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명료해지고 하는 모든 삶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요소가 뭐다? 기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설명이 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기도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행위가 기도고 분향단 자체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분향단이 뭘까요? 이제 분향단은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성경 다 보면은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분향단 자체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 가운데서도 어떤 속성을 분향단이 말해주고 있냐 하면은 특별히 분향단에서 말하자고 하는 게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분향단이 이제 그 분향단의 모양이 성막에 두 개의 제단이 있다고 했죠. 두 개의 제단이 뭐가 있죠? 바깥에 있는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설명드릴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분향단이 번제단의 축소판이다. 기억나세요? 똑같이. 왜냐면은 금등대 같은 데는 뿔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향단에는 요 모서리에 뿔이 있어요. 번제단도 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는 축소판이 분향단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번제단의 의미와 기능과 분향단의 의미와 기능이 굉장히 흡사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뭘 또 알아야 되냐면은 분향단의 위치가 우리 분명히 성소 안에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소에 있지 않고 지성소에 있는 것 같이 표현된 경우가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요 30장 1절부터 아까 말했죠. 이제 25장부터 쫙 얘기하다가 끝에 와가지고 분향단 얘기를 하는데 이 분향단의 위치를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위치를 어디에 두냐? 그 제단을. 이 분향단입니다.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죠, 이게? 위치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세요. 증거계 앞이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증거계가 있는 거는 지성소예요. 근데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니까 뭐죠,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에요. 근데 휘장소 밖에 들어가니까 위치가 어디죠, 이거는? 성소죠, 이거는. 이건 성소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찾아봅시다, 근데. 히브리서 9장 3절 4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도 지금 이제 2절에서 뭐냐면 이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첫 장막이라는 건 이제 첫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소가 그 안에 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그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나왔죠? 거기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는 지성소 안에 원래 언약궤만 있었는데 여기 이제 금향로가 그 분향단 말이에요. 그 분향단이에요, 지금. 향을 피우는, 여기서 이제 향을 피우는 노를 피워냈고 이게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금향로와 사면을 싼 언약궤가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분향단이 있는 위치를 뭐라고 어디라고 표현했어요? 지성소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찾진 않겠는데 열왕기상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보면은 거기도 분향단의 위치를 지성소에 있는 것 같이 표현을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이 그거 몇 번 나왔죠, 이런 비슷한 것들이. 아, 여기는 만나 항아리 든 거 그것도 그때 한번 설명했었죠. 왜 이랬을까? 일단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게 실제적인 위치상은 맞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온 거 보면은 실제적으로 분향단이 성소 안에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이렇게 표현했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언약궤 상자 안에 들었던 물건과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또 틀리게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 지난번에 그거와 맥락이 비슷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거 히브리서를 계속 써나가고 있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구약의 모든 성막과 율법,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 하는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원래 분향단이 위치상은 성소 안에 이 두 번째 방이 있었지만은 그 분향단의 기능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지금 8장에서 10장까지 써 내려가는 이 과정 자체에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 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증거궤에서 속죄에서 하나님의 피가 거기서 뿌려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 위에 뿌려졌던 피, 그러니까 증거궤 그 박스 위에 있는 게 속죄소 뚜껑이었잖아요. 이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분향단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을 다시 와보면 레위 같은 데 보면은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원래 지성소에 들어와서 속죄소 위에 뚜껑에 뿌려요. 그런데 그 속죄소 위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맷불에다가 피를 바르고 거기다도 뿌립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궤 뚜껑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분향단에도 분향단 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피를 바르고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원래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속죄소에 갖고 있던 의미가 뭐냐면은 분향단에도 그대로 바로 연결이 똑같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 하면은 속죄소는 그냥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만 있는데 분향단이라는 건 그 기능 자체가 향을 피워서 올라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향이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제 소합향, 나감향, 향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향들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사역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 나오는 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속성과 사역들을 하는데 그 향들을 피웠다는 얘기 뭐냐면 원래 처음에 향이라는 건 기도를 말하는 건 맞는데 그 기도가 첫 번째는 어느 기도부터 시작이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 뚜껑이 속죄소에 뿌려진 피 때문에 우리 죄 용서함 받은 게 연결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분향단에서 나감향, 소감향 그런 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로 올려지는 중보 기도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속죄 받았고, 그 속죄를 받았고 주님의 중보 기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뭐냐? 기도다, 그 얘기. 그때부터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먼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분향단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하는 이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이게 뭐냐면 분향단에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를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피를 흘리셨지만은 실제로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된 거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 때문에, 이게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절히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이제 기도를 통해서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분향단의 위치에서 말해주는 게 그겁니다. 원래 성소에 있다는 건 인간 영역에, 인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있었어요. 성소라는 게 그거잖아요. 지성소 바로 앞에서 인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하나님의 속죄 영향을 받은 그 성도들이 가장 풍성한 삶을 보여주는 게 성소 안의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기도 이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분향단을 지성소에 있는 것 같이 표현하고 실제로 피를 발랐고, 이 얘기 뭐냐? 그 속죄소에 있는 피의 효력의 내용이 분향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이 출애굽기 사건을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거기서 거하심의 뜻이 텐트를 치심에, 성막이 내려오며, 그거 설명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게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성막이 시작돼가지고 3장에서 거듭난다는 게, 물로 씻어 거듭난다는 물두멍 얘기가 나오고, 6장 가가지고 5장 6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었다는 진선병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9장 가서는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 등잔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 나오면은 또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거기에서 번제단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굉장히 17장이 엄청나게 긴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한 엄청난 기도의 내용인데 다 뭐냐면은 중보 기도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위하여 한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앞으로 요한복음 강해 이제 17장 아직 갈라하기 멀긴 멀었는데, 이거 그 17장에서 하게 되겠지만은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이 17장이라서요. 이 17장의 내용이 분향단에, 지금 이제 그 성막에서 분향단 걸 나타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걸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 자체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 기도를 할 때, 요 구조는 생략하고, 아까 말한 향이 있었잖아요. 이 향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분향단에서, 그거 설명하기 전에,
그 분향단에가 뿔을 발라 그랬잖아요. 뿔에다가 피를 발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번제단도 뿔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뿔의 역할이 뭐죠? 왜 하나님이 번제단에도 뿔을 만들듯이 분향단에도 만드셨을까? 뿔이라는 게 뭘 상징한다 그랬죠? 그 전에 번제단 설명할 때? 능력과 권세를 상징해요. 근데 번제단의 뿔은 뭐냐면은 그 능력과 권세인데 그 능력과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냐? 짐승을 번제로 태워드린 그 행위로부터 온 권세와 능력.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온 능력이 바로 이 뿔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죠?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얻은 권세이기 때문에 어떤 왕도 건드리지 못하는 게 뿔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구약시대 때 아도나이가 솔로몬한테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반란 일으켰잖아요. 그때 솔로몬한테 쫓겨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잽싸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번제단에 있는 뿔을 탁 올라가가지고 번제단 좀 높아가지고 안 내려와요. 너 내려와! 안 내려가! 왜냐? 그 번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은 왕도 절대로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해요. 하는 율법에. 왜 그러냐면은 번제단의 그 뿔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데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그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금 아도나이는 지금 저 솔로몬한테 구테타 아주 큰 역적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뿔을 잡는 순간 이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쫓아다니고 너 죄인이 너 죄지었지.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심령을 막 거꾸로 틀려고 계속 쫓아가가지고 송사하고 막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한테 쫓길 때 도망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딱 피를 발라진 그 뿔을 딱 잡을 때 그러면 쫓아오던 마귀가 너 내려와 영영 죽겠지. 우리 이러는 거예요. 이제 영영 죽겠지. 나는 잘못한 거 많지나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 받았어. 그 받은 능력과 권세가 너 까부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게 그대로 분향단에 있다 그 얘기예요. 분향단 뿔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러니까 이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막 들어주시고 그래서 기도가 막 응답을 많이 받고 이런 걸 자꾸만 기도의 능력으로 생각해요. 근데 기도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피가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에서 그 짐승을 잡을 때 거의 담아온 그 피가 발라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발라진 그것 때문에 얻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뭘 해가지고 막 응답받고, 그러니까 우린 자꾸만 기도할 때 무슨 응답 받았습니다. 뭐 했더니 내가 막 그냥 40일 새벽 기도 뭐 해가지고 응답 받았습니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역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 그 역사와 능력과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점점점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거기서 능력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향에서도 나와요. 이게 레위기 보면 이제 요 분향단에 피울 향들을 말해요. 뭐 있죠? 소감향, 나감향, 또 하나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이제 소감향은 뭐냐면은 나무의 진액에서 뽑은 이게 향이거든요. 하나님 그 향 외에는 절대로 쓰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향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게 단순하게 쓴 게 아니라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쓰라고 한 건데 이 소감향은 뭐냐면 남은 진액에서 이렇게 뽑아서 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향은 첫 번째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 기도자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소감향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라가셨다. 근데 그게 뭐냐? 자기 진액을 다 해서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나감향은 그걸 할 때 이 조개 같은 거 바다에서 조개나 갑각류 같은 거 가루 빻아가지고 만든 게 나감향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완전히 빠와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향.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몸을 완전히 찢기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분향단이 곧 요한복음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성막은 예수님을 말씀함과 동시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이 각자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뒤를 이어서 작은 예수 성전, 이 신약에 우리가 이제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분향단이에요. 그러면 이 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냐?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진액을 뽑고 그다음에 우리의 가루를 빠서 그다음에 유향도 나옵니다. 유향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가루를 빤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도를 할 때 우리 가루를 빤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가진 생각, 신념, 자기가 가진 능력 이런 걸 다 부수는 걸 말해요. 근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향으로 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구약시대 때 그랬대요. 분향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향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면은 그 향으로 안 드린다든지 분향단 앞에서 안 드린다든지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향단 앞에서 안 드린다는 얘기는 기도라는 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꼭 어디서 해야 되냐? 분향단 앞에서 해야 돼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근데 분향단 없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피뿌림이 없이 하는 기도가 다 이방의 기도예요. 근데 이방의 기도의 특징이 뭐죠? 뭔가 기도를 해가지고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기도란 거예요. 그냥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 우리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간구하는 걸 다 포함을 해서 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 분향단 없이 분향단 밖에서 기도하는 얘기 뭐냐? 이방의 기도는 뭐냐면은 그냥 자기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신비한 체험을 맛보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분향단 바깥에서 기도하는 행위들이에요. 그게 그 성경에서 주어진 향이 아닌 다른 향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를 굉장히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어느 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게 어느 집에 딱 가면 그 기운을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린 자꾸만 어떤 그 신비적인 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이게 집에 딱 들어가면 영적 분위기 딱 안 돼요. 이걸 꼭 약간 무당들이 신기불 하듯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제가 그 전에 산기도 다닐 때 그 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불교 비슷한 스님도 아니고 그냥 불교 비슷한 걸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면은 맨날 뭐 칠성녀가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제 마음을 꿰뚫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산에서 기도를 엄청 맨날 기도만 해요.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씨! 여기서 이제 쓸데없는 지 말고 내려가서 가족들 돈 보세요라고 얘기하려다가 속으로만 그러고 말았는데, 말아보니까 가족들 다 있어요. 근데 가족 벌어먹여 살리지 않고 그 재미에 막 산에서 올라오면 막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영혼, 막 신비한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얘기해보니까 그 신비한 게 느껴져요. 저거 이 사람 딱 봐도 딱 느껴져가지고 뭐 하는데 지금 우리 청년 무슨 생각하고 있지 않아? 딱 맞아요. 우리도 기도를 자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어떤 역사, 능력, 막 신비로운 힘. 근데 기도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거 많이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방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교나 힌두교나 어디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현상이 다 있어요. 영험한 거. 그 기도를 뭘 하면 잠깐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다른 사람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앞길 좀 알려주세요. 자꾸만 그런 걸로 우리 기도를 이렇게 방향을 맞춰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분향단에 사는 거예요. 분향단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향을 피워드리는데 반드시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워드려요. 분향단에다가. 그 분향단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려진 뿔에다가 피로 발려진 그곳에다가 향을 넣고 올려드린 거예요. 속죄. 그러면은 결국 기도의 본질로 나온 거야.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아까 속죄소도 원래 하나님께 임재잖아요. 그 분향단은 그거 확장된 게 뭐냐? 임재와 더불어서 교통과 교제예요. 원래는 그 속죄소에 벗겨도 교제까지도 갈 수 있지만 보통 임재까지만 얘기해요. 근데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확장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풍성해지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소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분향단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과 더 깊고 넓은 교제를 나누고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통이 이방 종교와 같이 신비스러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자꾸 자꾸 뭐가 탁 떠오르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꾸만. 그렇게 가면 잘못돼 가요, 자꾸만. 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특히 산에 가서 기도하는 분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게 됐고, 내가 그리고 부족함에도 또 하나는 자기가 기도할 자격이 안 돼요. 우리가 어때? 너 기도할 자격이나 되냐? 우리는 다 기도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몰골을 보면은 기도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막인 그걸 가지고 하고, 가끔 가다 우리 교육자 중에도,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기도나 돼. 근데, 이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 드리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주님, 저는 부족하죠. 이 뿔을 잡습니다. 분향단에 뿔을 잡아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 속죄, 뿔을 잡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제가 그전에 금요철에 때 한번 그 설교했잖아요. 강청하는 기도라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게 친구가 그 기도에 비유를 들 때 어느 친구가 막 한밤중에 나가지고 야, 문 좀 열어! 떡 좀 줘! 이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라고 했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러니까 아주 강청하면은 들어주는 게 기도다. 이게 아니다 그랬죠? 기억나? 은혜무서 이거 다 그렇게 알아들어. 이거 발을 뻥뻥 차가지고 막 친구 와가지고 야, 문 열어! 그래서 문 열어주는 걸 그게 기도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자꾸만 아는 거. 그래. 강청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여기서 친구가 문을 두들겼다는 얘기 뭐냐면은 밤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야야 떡 좀 내놔! 라고 할 정도로 친한 사이다 그 얘기예요. 뻔뻔함. 거기서 말하는 거는 뻔뻔함의 극치란 말이에요. 이 친구 와서
문제다! 너 그럴 자격 있어. 그럴 자격 충분히 있다, 이놈아. 이거란 말이에요. 뻔뻔함.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게 뻔뻔함의 극치를 이룬 게 기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격이 없어요. 근데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 또 왔습니다. 뻔뻔하지만 그래도 그 뻔뻔함이 어디서 오는 거죠? 분향단에 바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즐거움, 내가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야,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님께 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뻔뻔하게, 아우, 야. 내 아이들이 얼마나 뻔뻔해요. 지가 언제, 깍꿍에 나한테 뭐 준 거 있어요? 그게 뻔뻔하게 맨날 뭐 달라 그래. 아, 이게 준 것도 없이 애들은. 근데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뻔뻔하게 그 뿔을 잡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능력이 어디냐? 그 뿔을 잡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뿔을 잡을 때. 내가 신비한 방법, 기도를 10시간 했다, 11시간 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이런 데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뿔을 잡고 기도할 때, 뿔을 잡을 때,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그때 그 능력이 뭐죠? 봐라! 하나님께서, 야, 역사가 이루어진 걸 봐라. 그 역사가 어떤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떼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자꾸만 뭐 문제 해결이 뭐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새벽기도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벌써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게 분향단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문제예요. 그래서 분향단 자체는 기도 아닙니다.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에서 흘린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제단이에요. 기도의 제단. 여기 와서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향을 가지고, 아까 말이죠. 나를 깨고, 나를 깬다는 게 다 그게 뭐지? 여기서 아까 말하는 소합 나감향이 나를 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깬다는 것도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저기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기도할 때 나를 깬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게 불교식 자아부정이 아니에요. 불교식 자아부정이 아니라, 불교식 자아부정은 더욱 극적으로 자기를 내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막 누리려고 하는 게 자아부정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한 자기부정은 그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합니다.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자기부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소감향, 자기가 다 깨는 거예요, 깨는 거.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 늘 이방 종교 특징이 그렇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고, 늘 기도가 내가 어떤 능력, 내가 기도, 새벽 기도 너보다 훨씬 많이 하고, 나는 40일, 나는 3번씩 했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기도에 더 많은 능력이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했다고 해서 거기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라는 게 제가 설명 그때 드렸죠. 금식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의미가? 우리 뭔지도 모르고 금식 기도. 금식 기도라는 게 뭐냐면, 옛날, 이 밥이라는 거는 자기 생명의 근원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금식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기도를 해도 설렁설렁 하다 보면 자기가 부정이 안 돼요. 근데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제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상징의 의미로 밥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으로 상징되는 모든 어떤 것들을 내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금식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마음이 하나님 겸손해져요. 금식기도를 하면 할수록 100일이래 하여간 우리 뭐 40일 기도 하면 할수록 우리 겸손해져요. 점점. 왜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죄인임을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계속 그 교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됨을 관계를 누린다는 얘기는 주의 피로 제가 구원받은 이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 뭐죠? 너 기도, 이거 너하고 나하고 상대가 안 돼. 내가 너하고 기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알아?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주 그러게,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막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 아주 분향단에서 한 기도가 아니라 어디 저 딴 데 가서 한 기도예요. 이방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기도를 격려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게 정지하듯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기독교는.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는 그따위 뿐이 못해. 이게 아니에요. 격려와 권면과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없잖아. 자, 부수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점점 긍휼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이런 기도의 양이 많아지고 이런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느냐? 여기 제사장이 마지막에 이제 앞장에 보면 30장 앞장까지 25장부터 29장까지 그거잖아. 성막 안에 기구가 다 나오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게 나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할 수 있다. 그 뒤에 나온 게. 이러지 않고 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았고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이 맛을 못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땐 다 그르친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분향단 대신 번제단에서 십자가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생각하며 내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떼쓰듯이 시간에 뭐죠? 뻔뻔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같이 아니하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해도 담대하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남은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자아들을 다 깨부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날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기도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아버지와 자녀 됐다는 관계를 점점 풍성하게 깊게 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